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먹고 있습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식도락과 클럽들이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한 모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모임 보게 되면 월급의 50%를 쓰는 모임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국의 맛집을 찾아서 직장 생활도 맛집에 맞추고 사업의 목적도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이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먹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교훈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만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오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거짓된 욕심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손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들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껏 거두지 말고 먹는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오늘 말씀 중에 각 사람의 식량대로 필요한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먹는 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만큼 원하는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각 사람의 명수대로 한 오멜씩 필요한 만큼을 거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필요한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종이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 들판에 가서 만나가 내려졌다고 만나를 거두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 거두시겠습니까? 아마 지어서 내 힘에 버거워서 도대체 들고 가지 못할 만큼 아마 걷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땅 부자가 농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땅을 그렇게 원하고 땅을 그렇게 소원했던 농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가 무섭게 도시락을 준비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달려가다 보니까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다라는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돌이켜서 그 원래의 그 자리로 뛰기 시작합니다. 뭐 도시락을 먹을 여가도 없고요, 쉴 틈도 없고요, 기진맥진하면서 계속 죽을 만큼 달려갑니다. 그런데 힘껏 달려왔는데도 이미 해는 져버렸고 너무 지친 나머지 그 농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농부 시체를 땅에 묻으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땅 한 평이면 족하다. 이게 오늘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에요. 인간이 많은 욕망을 쫓아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삶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땅 한 평, 우리가 죽었을 때에 차지하는 것은 땅 한 평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톨스토이가 정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농부와 같은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이 사망에 이르는 줄도 모르고 땅에 눈이 벌어 있는 그 어리석은 농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공술의 공수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인생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의 대제국을 만든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면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그 바깥쪽으로 내밀도록 해라. 무슨 교훈일까요? 땅을 차지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큰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인생은 이런 빈손의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겠죠.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전도서 5장 15절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예요. 그 어느 것은 가져가고 어느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도록 고생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쓰시며 연생을 달려가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자기가 입었던 양복을 입고 자기가 입었던 예쁜 옷을 드레스를 입고 가지만 한국에는 수의를 입히는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무서운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만들고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죄의 삶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죠.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원망하고요, 욕심 때문에 질투하고요,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부모까지 죽이고요, 욕심 때문에 전쟁하고 도둑질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을 하며 수많은 죄를 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껏 얻은 인생의 결론은 도대체 어떨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20절로 돌아가니까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욕심을 가지고 아침까지 두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까지 둔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부지런히 달려가며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벌레 먹고 썩어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벌레 먹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벌레 먹은 줄도 모르고 돈만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썩어서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느라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이 망가뜨려지진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갉아먹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그 돈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가정을 회복한다고 동분서주하고, 무너져 있는 자녀들을 회복한다고 돈을 쓰고, 내 무너져 있는 건강을 회복한다고 발버둥 쳐지만 돈도 잃고 내 삶의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멜에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적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향해서 두 번째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욕망에 노예되지 말고 일용할 양식 거두며 살아라.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거둬라. 오늘 만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4절 보십시다. 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뭘 내린다고요? 양식, 양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양식이에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두라고요? 날마다 거둔다. 자, 만나는 곧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보니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식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전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양식을 가지고 재물로 삼아서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장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백성들에게 절대로 쌓아두지 말아라,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양식이지 우리의 삶을 축적하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양식이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지 우리의 인생의 안전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뭘 주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양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0년 후에 양식 구하라고 안 왔다는 거죠. 20년 후에 양식까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년이 어떻게 될지 노년의 양식 구하며 노년을 보장하는 양식 쌓으며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신 양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의 안전보장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죠. 하나님 주신 양식을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을 지켜줄 보화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안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풍년을 맞았습니다. 풍년을 맞으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지금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자기가 있는 인생의 범위 안에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요? 아주 쉬운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도무지 쌓을 곳이 없어요. 이제 내 인생에 만족하도록 쌓아놨어요. 더 쌓을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눠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창고를 짓고 쌓고 곳간에 많은 곡식으로 가득 채워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만족하게 살자. 여러 애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평안하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가시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 다음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너 것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뭘요? 생명을 찾겠고 또 너에 있는 그 물질도 생명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교훈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안전보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쌓여가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부자처럼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이제 평안히 살자, 만족하다, 이제 괜찮겠지, 이제 놀자, 여행 가자, 즐기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쳐라. 모든 욕심은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보장 절대 될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리석은 부자가 생명이 오늘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걸 알았다면, 내가 오늘밖에 못 산다 그랬다면 창고를 더 씌어가면서 그렇게 쌓는 어리석음을 행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만약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내 생명이 오늘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어리석은 삶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근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몰랐다 치더라도, 몰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비웃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는 조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것인가 결론을 듣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오늘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쌓아둔 통장의 돈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내 인생의 큰 집을 통해서 내 인생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더 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생명이 보장됐다고 착각하며 내일이 보장됐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보세 라고 생각하는 너희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자는 너희들이 아니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0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살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좀 누릴 만큼 누리고 있지 않으세요? 어느 만큼 더 어느 만큼 주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겠어요? 어느 만큼 채워져야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어요? 우리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만 만족되어져도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시대를 우리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의 황제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우리들 안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우리 안에 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 넘쳐나죠,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썩어서 버리잖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해 먹을까 저거 해 먹을까 너무 먹는 것에 우리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하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근심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정말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장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까, 노년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것에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십시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을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만나를 시작하셨죠.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주셨다라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영적인 우리의 인생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광해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셨고요. 언제나 항상 가나안에 이르는 날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만나는 주셨어요. 간음했을 때도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도 만나는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만나로 우리에게 약속해 보여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하루분의 양식이 얼마였냐면 한 호멜이 한 호멜. 한 호멜의 양이 요즘 수치로 2.3리터예요. 자, 2.3리터를 한 사람씩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장정 60만 명이 나왔어요. 언제나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치면 하루분의 양식이 4,500톤이에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커서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하루분의 양식이 4,500톤이라니까요. 그 4,500톤의 양식을 매일 주셨어요. 변함없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하루가 365일, 40 곱하기 365에다가 4,500톤을 곱하면 몇이 나와요? 여러분 계산 못할 줄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요. 천문학적인 정말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부분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하나님, 육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만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셨던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고 동일하게 한결같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개의 단어가 비교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이란 단어와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 우리가 자녀라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인생과 아버지가 없는 인생.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된 인생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고아와 자녀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고아와 자녀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고아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일 인생 어떨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내일 뭐 먹을까? 걱정 안 해요. 저희들 자녀들 내일 아침 뭐 먹을지 절대 걱정 안 하거든요. 내일 뭘 입을까? 전혀 걱정 안 해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해요. 학비 어떻게 될까? 그럼 뭐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전혀 걱정 안 해요. 왜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잠자리 들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조금도 의심 없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기대는 했지. 엄마 뭐 먹어? 내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뭐 먹어? 기대는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머리를 싸매고 오늘 뭐 먹어야 될까 근심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고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이방인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자기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지 않냐. 왜 너희들 이방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 너희들 고아가 아니야.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내야. 하늘 아버지를 믿는 너희들이 왜 이방인같이 살아가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고아처럼 제발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언제 속상한가요? 자녀들이 부모를 못 믿을 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못 믿을 때 얼마나 속상해. 다른 건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못 믿고 오늘 아빠 우리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빠 우리 내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름이 있어요? 뭐 차에 가스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으면 저것이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열불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너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고와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하는 거다. 비록 우리 삶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래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하는 고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차이예요? 고아들은 내일 일을 걱정해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을 잘 보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한결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일 역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지금부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예.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 내일부터 염려하지 않을, 오늘까지만 염려를 다 하고 내일부터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을 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건 여러분이 책임진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 노력해서요? 여러분 예뻐서, 여러분 잘나서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은 심각한 병이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고백하시죠. 그 다음에 찬양부에 더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늘 돌봐 주실 것 또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안 해.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권고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만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만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셔요. 거기 들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편 1편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원하며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해진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형통해진대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대답을 주시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